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한 안식일 되시고, 또 이 아침에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요. 새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더 확실하게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제 주제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늘 광야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광야가 끝나면 세상이 끝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죠? 바퀴 안에 바퀴. 성경은 큰 하나의 바퀴입니다. 그 바퀴 안에 또 66권이라고 하는 작은 바퀴들이 있고요. 또 그 성경책 안에는 수많은 바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목사님처럼 제가 4차원적인 그런 강의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좀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안식일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죠. 지금 이 주제를 지금 세 번째 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공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역사의 여정에는 모든 것들이 표상과 모형과 그림자로 그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초림을 위한 표상과 모형인데요. 이 구약의 역사는 모두 예수님의 초림을 위한 그런 표상과 상징으로 기록되었죠. 부조와 선지자 33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판뿐만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셨다.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대 국가 시대에는 모든 유형과 상징으로 예표된 것을 보았다. 이것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계시를 통해서 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이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똑같은 그런 표상과 상징을 통한 예언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제도는 끝났다. 모형은 실체와 만났고 모든 희생제도와 제물에 관한 의례와 의식은 끝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그 때가 바로 모형과 표상으로 주어졌던 그 4,000년간의 모든 제도들이 실체를 만나는 정확한 4,0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 가운데는 초림을 위한
표상과 모형으로도 들어있죠. 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는 영감의 말씀으로 각기 제 위치를 찾게 되었다. 네. 이것은 다 때가 되기 전에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것은 상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때가 되어야만 이 말씀의 의미와 뜻들이 다 열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감의 말씀으로 제 위치에 놓일 수 있었다. 단 하나의 못이나 말뚝도 옮겨서는 안 된다.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신약과 구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별들의 위치를 변개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신약 성경은 실체이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입술로서 흘러나온 교훈들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 교훈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아직도 상실하지 않았다.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주셨으며 현재 우리들은 셋째 기별의 선포하에 있다. 자, 이것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주어진 증언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5 천사의 기별이 유효한 그러한 시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3가지 기별들을 모두 선포해야 한다. 자, 끝에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요. 우리들은 출판물들이나 설교를 통하여 이러한 기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사실들을 예언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증거해야 한다. 무엇으로 배경하라고요? 네. 예언적인 역사입니다. 예언적인 역사. 자,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예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살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 시대에 소위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에게 가장 고상한 특권이 위탁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더욱 큰 빛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특권은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특권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큰 빛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구원에 대한 더욱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에게 표상과 상징이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실체로 주어졌다. 저희는 구약 역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구약은 물론 신약도 가지고 있다. 네.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 구약은 다 뭐라고요? 성취되었고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살피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살피는 교회들이 있지만 또 그것을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제 위치를 깨닫거나 또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실체의 복음을 깨닫고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풍부한 영적 만찬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마련된 예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성령의 안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잔치 곧 하늘잔치를 준비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지 않으신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많은 재림 신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진리들이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큰 선물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2장 예복의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과 동일한 그런 행위 속에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피상적으로 예복을 입어야 돼, 입지 않으면 쫓겨나,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그가 입지 않았던 그 예복이 왕이 준비하신 그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안에 어떤 선물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열된 이 수많은 영적 생명의 양식들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스스로 또 취하지 않으면 이 예복은 우리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한 선물 안에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파내는 일에, 찾는 일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깊이 팔 필요가 있죠. 이러한 봉화들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상과 모형으로 주어져 있는 구약 성경에도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죄받지 않아야 할 역사의 연구가 있다. 거룩한 역사는 선지자의 학교에서 공부한 학과들 중 하나였다.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예언의 성취를 보고 위대한 개혁운동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연구하고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나라들이 집합하는 사건들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비록 표상과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지만 그 역사의 기록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정확한 거울이요 현미경입니다. 자, 이게 무엇 같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이 책에 지금까지 배우셨던 제목들이죠. 순서를 보시면 22부터 48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제가 48장까지 제목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들 안에서 제가 말씀의 주제를 드리겠는데요. 자, 여기는 22장부터 이 부조화 선지자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2장부터 33장까지의 기록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출애굽 1세대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역사예요. 그 다음에 34장부터 4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역사들을 마지막 재림 신도의 무리들과 역사를 오늘 평행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 22장 모세로부터 옆에 12장 탐꾼, 그 다음에 남은 무리에게는 1888년 넷째 천사, 이 세 개가 평행적으로
비교되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훈이 딱. 그래서 색깔을 잘 구별해 주세요. 1세대는 청색이고요. 2세대는 보라색이고 3세대는 녹색입니다. 색깔이 잘 보이시나요? 저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 예. 자, 이 부분을 잘 염두해 주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 모세장, 그 다음에 2세대는 12정탐꾼, 재림신도의 무리는 1888년 넷째 천사와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두 사람씩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누굽니까? 예.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존스 와그너. 예.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대의 도구들, 즉 하나님의 기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3장, 35장, 1951년 여기도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죠. 바로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니콜리시와 슈투어트 라브리. 오늘 집회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좀 연구하는 그런 별도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평행구조에 나오는 이 세 무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총애를 대해서 완고한 태도로 반역을 일으켰고 하나님께 도전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분리를 일으키는 주역들이었습니다. 이 바로와 사제들은 애굽에서 이 재앙이 몇 가지가 주어졌어요. 9가지가 주어지는 때까지도 그들은 완고하게 도전했죠. 끊임없이 가라고 했다가도 다시 또 되돌리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도전을 했어요. 그렇죠? 모든 가정마다 장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세대의 역사에서는요, 여기에 250인의 족장들이 동참해 있습니다. 이들의 계획 역시, 반역의 계획 역시 아주 철저한 계획을 했고요. 끝까지 완고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결과는 백성들 가운데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1951년 현대 역사에서는 이 세 사람을 주역으로 해서 11명이 함께 이 반역에 동참했고, 이들도 역시 철저한 계획 속에서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표로 했던 공산권 치하에 있던 재림 신도들 9,286명이 다 이들로 말미암아 기만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후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6장, 이것은 36장인데 이 2세대에 연결되는 장이죠. 그래서 1세대의 평행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결과가 36장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1세대의 광야 생활은 사실은 광야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 거의 215년을 거했어요. 그 중에 한 절반은 노예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2세대는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38년을 유리했고요. 그 다음에 재림신도의 무리는요, 똑같은 광야 생활을 오늘까지 몇 년간, 126년, 1888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오기까지 126년 동안 지체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37장, 이 장은요, 유월절과 침을 당한 반석, 2014년에 왔던 증언의 거절, 이것이 평행 사건들입니다. 자, 유월절의 주제는 뭐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그리스도. 침을 당한 반석, 반석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그리스도. 오늘날 증언으로 나타나신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침을 당하셨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절당했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은 언제까지만요? 언제까지 영원한 복음입니까? 실체가 오실 때까지, 초림하실 때까지는 영원한 복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침을 당한 반석 또한 생수,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것 또한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은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복음입니다. 이 사건은 1세대가 첫 번째 가데스에서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의 2세대들에 대한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교회정은 4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큰 약점을 드러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그러나 그 모습이 얼마나 심하게 망가졌는가. 모세는 범죄했으며 그의 과거의 신임은 현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은 후세대를 위한 역사를 만들고 있었다. 이때의 사건이 누구를 위해서요? 후세대를 위해서. 실수가 없는 영감의 펜은 이 역사를 정확한 진실로서 기록해야 한다. 모든 미래의 사람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물을 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의 죄를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현저히 침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과 38장과 다섯째 천사의 평행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 하자마자 뭐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 자, 2세대에는요, 에돔을 돌아가는 그 광야길에서, 두 번째 광야길입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이 숲에서,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모든 장막에 백성들이 물려 죽는 초유의 위기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때 주어진 기별이 뭐죠? 쳐다보면 살리라. 무엇을요? 노뱀. 노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2015년에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확립되었습니다. 현대진리.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기별이 뭐예요? 완전한 품성.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리스도는 그 출애굽하는 첫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뭐예요? 무교병과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서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면서부터 그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밤낮 3일을 여행했어요. 여행해서 아주 먼 길을 지도가 제가 많이 해놓고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 애굽 고센 땅에서 숫곳에서 출발해서 그들은 이 시나이 반도 윗부분 이렇게 넓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넓은 이 끝부분까지 3일 만에 옵니다. 밤낮 동안.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분리하되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데스에서의 경험은 이 에돔 땅 한가운데로 나 있는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할 기회를 상실한 2세대들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광야를 38년이나 돌았는데 또다시 광야를 돌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은 저들이 예전에 38년 동안 돌던 그 광야와는 또 달랐어요. 이 에돔 땅을 돌아서 우회하는 그 광야는 아주 붉은 광야, 그 사막이었습니다. 아주 그 험난한 그 식물이 전혀 없는 그런 바위 산악지대의 골짜기에는 아주 완전히 모래 땅으로 아주 붉은 그런 광야입니다. 이 하늘에서 요즘 구글 지도로 이렇게 이 지형을 잘 볼 수 있는데 보면 그 지형이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사우디까지 아주 붉은 이런 지형을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그 땅을 이들은 돌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그 불평으로 인해서 무엇이요? 불뱀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치명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부자 선지자에 보면 거의 모든 장막에서 죽어가는 자가 있었고 죽은 자들이 있었다. 모든 장막에서. 그래서 이 38년 전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이 1세대들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장막마다 1세대들이 죽는 그런 슬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그리고 물려서 또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1세대들은 불평과 원망의 원조가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2세대들은 아마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부모들의 그 모본을 통해서 그들은 아마 이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기별을 듣는 자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노뱀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 죽어가는 장막들을 살리셨는데,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고치신 것은 어떤 치료입니까? 치료입니까? 치유입니까? 완전한 치유였어요. 이것은 물린 고통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주는 원인, 그 불범의 독소, 치명적인 독소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이었어요. 주어진 마지막 기별입니다. 이 출애굽 여정에서 있었던 역사와 모든 증언과 기별들 중에 이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의의 기별은, 선물은 이곳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명적인 독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독소는 뭡니까? 불뱀이 가져두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독소가 뭐예요?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악의 속성들, 본성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마지막 의의 기별은 아까 우리 7가지 제가 보셨죠? 그 실물교훈. 그 속에 완전한 선물로서 완전한 치유의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독소에서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독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으로 범한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 독소에 대해서는, 그러나 여기서도 해방되고 자유롭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결국은 멸망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번 집회 때에도 저는 여러 분들의 상황들을 조금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모든 각 개인들, 가정들, 교회들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집회 안식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이 본성들을 일깨우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절실한 치유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가 갖도록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일깨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한 더 밝은 이해와 그 정신에 대한 온전한 뜻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가 주는 그 독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선물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높이 들렸던 이 놋뱀 사건이 바로 이러한 해답을 주는 마지막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거 이제 뭐 외우실만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 우리가 치명적인 그 사단의 독소에서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속성이 뭘까요? 이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 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밝은 빛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진리를 따라서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요즘 성령 회복운동, 복귀운동 많이 들으시죠? 그러나 현대 진리를 떠나서는 그분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피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펴고 그분의 율법이 우리의 거울로 비춰지고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고 깨끗한 그 품성의 영광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비춰질 때 성령께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은 그 앞에 있는 높은 이상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너희도 그 안에서 완전하니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 완전한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의 때문에 되는 것이다. 우리의 불완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 완전은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처럼 우리의 모든 본성까지도 그분의 의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치명적인 독소를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자 1세대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복음이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원하지도 않고 하나가 되지도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전체에게 그분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2세대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장대 위에 달린 그리스도,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누구에게 복음이셨을까요? 이 빛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이 장막마다 죽은 자가 있고 죽어가는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바라보아야 하는데 장막마다 그 빛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도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고 저기도 죽어가고 있고 온 사방이 통곡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을 제쳐두고 저기 가서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쳐다보면 살아요. 그렇게 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 장대 위에 노뱀은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 빛은 장막마다 주어졌어요. 전체적으로 주어진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온전함의 기별은
바라는 자들,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빛입니다. 오늘 이 다섯째 천사의 복음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나타나셨던 그분의 영광, 1세대와 2세대들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영광을 아는 자들, 그들이 이 영광에 침노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빛입니다. 이 다섯째 천사의 복음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받고자 간절히 바라는 자들, 사모하고 분투 노력하고 열심히 파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나타나시는 복음입니다. 결코 교회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주어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선물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기별이 거절된 교회에서 어떻게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로 모인다고 합니다. 한 곳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기별도 거절하고 시대적 현대 진리도 알기를 원치도 않으면서도 피상적인 재림, 새 천사의 기별만 맺히면서 그 목적이 뭐며 표준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단의 기만일 뿐이에요. 자신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불러내셨는지, 택하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장대 위에 노뱀으로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완전한 의가 되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함으로 우리는 이 선물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시험과 확증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올 것입니다. 그보다 이전에 마지막 배도 전, 즉 일요일 법령 전에 이 시험이 있을 거예요. 이 법령이 오기 전에 이 시험과 확증이 되지 않으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늦은 비가 오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만이에요. 예습과 복습이 없이는 실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요즘 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는 많은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온 세상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텃밭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사방에서 힘을 쏟고 분산시켜야 됐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공격할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네. 아주 소수예요. 이미 다 뭐예요?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부르짖고 재림 기다린다고 공언은 하지만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집중적으로 공격할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격이 얼마나 다양하고 심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결코 아닙니다. 매일의 시험이 다릅니다. 매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시련이 그 강도가 다르고 다양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안식일, 한 집회, 이 한번 빠지고 참석하는 것이 우리는 운명적인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실습이 눈앞에 왔어요. 그 현실들을 이제 세상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이 있고 그 앞에는 다음에는 실전이 있어요. 어제 여호와 우리의 깃발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계시를 보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그러나 이 계시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나는 이 기별을 선물로 받지만 사실은 이 선물 안에 모든 약속에 대한 성취를 누가요?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그 선물 안에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에 그 약속은 우리에게 뭐야?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어제 목사님이 어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음이 진짜 그것이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나에게 영생이 되는 어음인지 아닌지는 누구에 따라서요?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 26장과 36장 현재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사건의 핵심적인 사건은 아말렉을 이긴 겁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맹세가 뭐예요? 약속이 뭡니까?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보고 너희가 가서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싸움에서 이김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세대들은 바산을 정복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도 거인의 족속인데 이 바산왕 옥도 거인의 후손들입니다. 르바임 족속인데 마지막 남은 자예요. 자, 오늘 남은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평행 사건이 뭐예요? 분쟁 중입니다. 이 바산왕을 정복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일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너희가 이제 이 산을 오랫동안 두루 돌았으니 어디로 향하라 그랬습니까? 북으로 향하라. 그 다음에 어떤 기별은 세렛강을 시내를 건너라 라고 하는 기별이 차례대로 왔어요. 지금은요 어디까지 왔어요? 시온을 무찌르고 또 바산 왕국을 정복하는 이 곳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자, 이것은 이 남은 무리들은 바로 숨은 자.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 실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뭐예요? 방금 전에 이 장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뭐예요? 예, 다섯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쳐다보면 살려라. 자, 과연 바라보고 살았는가? 이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 예. 과연 우리의 그래서 여기에 이 바산왕 거인의 후손들을 정복하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 자아를 정복하는 일에 대한 표상적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셨는가? 진짜 우리의 그 정신과 품성 속에 그분이 온전한 나의 능력이신가? 생명이신가?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입으로만 막 하면 됩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요. 자, 아말렉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승리했죠? 이 전쟁의 이 승리의 기념은 오늘날 우리를 정말 가슴 벅차게 하는 기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뭐함이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요? 이것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여호와 니시 깃발입니까? 다시요. 깃발입니까? 목사님 뭐예요? 군기. 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자,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요.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을 멸하려는 지시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그의 왕권이 어떻게 됐어요? 박탈됐어요. 왕조가 왕이 한 번 되면 그 왕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자손에게 이렇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사울은 자기 혼자 왕 한 번 40년 떠나고 땡. 왕조가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유다 지파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예, 다윗에게. 사울이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이때 아말렉은 멸망될 수 있었을 겁니다. 천하에서 도말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것은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그들을 싸우러 간 게 아니고 이것은 뭐였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먼저 간 전쟁이었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 뭐 될 수 있는 성취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아말렉은 멸종될 수 없었고 다시 천하에 편만하게 깔리게 됐어요. 이제는 특별한 어떤 섭리와 기회가 아니면 결코 그들을 멸망시킬, 도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하신 일이잖아요, 이게. 세월이 흘러서 다시 때가 왔어요. 어제 여러 번의 이 아말렉, 이 다윗도 이 아말렉을 친 일이 있는데, 여러 번 있었지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때가 왔어요. 온 세상에 흩어진 아말렉 족속의 이름을 도말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어제 나왔죠? 모든 나라에 흩어진 이 족속을 단번에 없이 할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차서 넘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때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때가 언제냐?
어제 보셨죠? 왕후에 서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사울이 그때 아말렉을 도말시켰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첫 번째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어떤 자들을 쳤습니까? 약하고 뒤에 쳐져서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것이 성취되지 못함으로 이제는 민족 전체가 뭐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들에게 뭐 하게 됐습니까? 예.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5절요.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더라.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만 가능하죠. 모든 나라를 강력한 권세 아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죠? 그때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수에로 시대였습니다. 그의 나라는 인도에서부터 저 구수까지, 아프리카 구수까지 전국 127도가 그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는 아말렉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그의 영토가 넓었어요. 이 SDA 성경주석에 보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16대 직계 후손이었다고 한다. 16대 직계 후손이래요. 하만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시대마다 싸우리라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표상입니다. 이 표상은 영적인 전쟁으로 재림 직전의 바벨론 최후의 시대에 이 실제의 성취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표상이에요. 그러나 실제가 성취될 것입니다. 이 표상은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로 작정하고 언제 그러면 하면 좋겠느냐? 제비를 뽑았어요. 뽑으니까 12월 13일, 아달월 12월 13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날을 잡고 조서를 쓰고 인친 날은 언제냐면 정월 1월입니다. 1월. 1월에 조서를 쓰고 12월 13일에 멸하기로 한 그 조서를 써서 전국 127도에 보낸 거예요. 몇 개월이 남았습니까? 11개월 정도 남았어요. 11개월.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오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서운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어떻게 했어요? 뒤집었어요. 한 번 쓴 조서는, 인친 조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왕이. 그래서 그 조서를 썼는데 그 조서를 쓴 날이 언제냐면 3월 23일이에요. 얼마 남았습니까? 8개월 20일이 남았어요. 자, 이것은 아마 앞으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은 성취될지 우리는 더 깊이 주시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일은 최종적으로는 물론 이 하만이 계획했던 것이 거꾸로 자신이 멸족되는 그러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다시 한번 언제요? 천년 후에 사단이 옥에서 놓이게 될 때 그들을 미혹해서 다시 싸움을 붙일 것인데 그들이 바로 곡과 마곡이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때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 하만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39장 바산을 정복하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실습입니다. 실습. 한번 예습이 있었어요. 예습은 언제냐 하면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남방에 거하는 아랏 왕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 호르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완전히 멸함입니다. 완전히 멸함.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기별이 왔죠. 다섯째 놋뱀 사건을 통해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놋뱀의 기별이 왔습니다. 이 복음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복습이 왔는데 더 전진해서 에돔을 돌아서 더 전진해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 일입니다. 그 아모리 왕이 차지하고 있던 작은 땅을 먹었어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실습할 때가 왔어요. 이제는 예습도 했고 또 본과도 공부했고 복습도 했어요. 이제는 실습이 남아 있습니다. 더 넓은 나라, 더 강한 왕과 거인의 백성, 더 튼튼하고 큰 60개의 성읍, 이 실습장이 바로 바산 왕국이었습니다. 과연 이 세대들을 위한 광야의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입니다. 바산왕을 무너뜨리는 것. 정말 이 마지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다섯째 천사의 완전한 품성과 우리의 본성의 독소까지도 그분의 속성을 불어넣으셔서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선물이 정말 이 백성들은 마지막 백성들은 잘 이해하고 배웠을까? 여러분 이 실습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심코 간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이 사단이 첫 전쟁에서 아말렉을 통해서 심어넣었던 그 독소, 그것에 대한 작용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게 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헤스본 왕 시온은 요 바산 왕국에 오기 전에 헤스본 왕 시온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셨습니까? 왜 너희는 가서 전진해서 그들과 싸우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왜 이런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대로로 좀 통과하게 해다고, 양식도 사먹고 물도 사먹고 너희 절대 해치지 않을 테니까 길만 직선길이니까 좀 가게 해다고 정중하게 보냈어요. 그죠? 그런데 시온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군대를 모아서 길을 쫙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의 잔이 넘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먹잇감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요, 바산 왕국은,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의 진로를 막았습니까? 막았습니까? 막지 않았어요. 대적하려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진로에 그들의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산 왕국은 그 경계가 되는 헤스본 아모리 왕 시온이 가지고 있던 그 왕 나라의 경계와 경계 그 위로 바산 왕국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방해도 되지 아니하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더 전진하도록 인도하셨다. 왜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곳에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그런데 막상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올라가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인왕 옥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가장 그들 중에 가장 강력한 요새였던 에드레이 성에서 딱 군대를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저들에게 길을 내달라고도 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거기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어서 오십시오. 지나가십시오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그리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도 내려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계를 넘지 않기 때문에 경계를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도 않고 가나안으로 모여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강대한 민족이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그들을 침범하지 않는 한 그들은 먼저 공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인도하셨죠? 그들은 강대한 민족이었어요. 거인의 후손이었고 결국 그들을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가나안에 정착할지라도 그들은 그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뭐요? 그것이 뭐예요? 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지금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본성 우리 건드리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은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게 뭐예요? 뿌리 뽑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를 뭐야? 전신을 얽어맬 것이라. 지난 교과에서 우리가 잘 배우셨죠? 단 하나의 죄. 그 죄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선물을 뭐 하라고요? 써먹어 보라고. 이 60성읍이 가리키는 게 바로 이겁니다. 6은 어떤 숫자예요? 6은요, 육신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사람이 몇 전날 창조되었죠? 6전날. 이 도형 중에 가장 안전하고 안정성을 가진 도형이 바로 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가장 깨끗한 물은 몇 각수죠? 육각수예요.
주사위의 제일 큰 수가 얼마입니까? 지구는 몇 개주로 되어 있어요? 6대주로 있습니다. 인체는 5장 몇 부입니까? 6부예요. 인간의 논리는 몇 개의 논리로 정립되죠? 6하원칙. 법을 집대성한 것은 뭐라 그럽니까? 6법전서. 인생을 한 바퀴 돌면 몇 년을 삽니까? 60일. 인간의 숫자입니다. 이 자의 성읍의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요? 옥입니다. 옥. 이 옥은 장골이 거대한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었어요. 우리의 자아가 이와 같습니다. 그의 철침상이 4m예요. 침대의 길이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요 앞전에 맛있게 먹었던 헤브스본 왕 시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왕을 정복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진짜 전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일요일 법령 전투입니다. 바산왕을 정복하는 일은 그 전에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우리의 품성의 완전은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기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우리의 최종 실습장으로 정하셨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성읍을 단 하나라도 60개의 성벽이 있고 문빗장이 있는 이 60개의 철옹성을 하나라도 남겨두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뭐요? 6으로 된 숫자, 계시록 13장에 어떤 숫자가 있어요? 이 666은 최고의 숫자예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선물을 정말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늘 가나안을 눈앞에 있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넘어야 할 전쟁과 또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들을 위해서 정말 이 선물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크게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하고요. 내용이 많은데 또 나머지는 저녁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